눈으로 인해서 또 화재로 인해서 이 사들마을에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들었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까. 이분들 먼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와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기에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광남교회 애창 복음송 그 송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뭔지 벌써 다 알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본분이요 삶의 목적인 걸 알길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1년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예배자로 드리오니 모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소원과 문제까지 다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힘있게 도전하며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짧지만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열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고 확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4년인가요? 개봉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무려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달렸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달렸던 그 여정 속에서의 인생 삶의 마라톤의 달리기 속에서의 승리자, 달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가르치는 영화. 오늘 바울 사도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대로 나는 달려가겠다. 은퇴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달려가겠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그 영화가 생각나서 오늘 잠깐 먼저 앞부분 그 검프에 달리는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틀어주세요.
어느 날 그는 미국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처음엔 마을 끝까지만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여러 도시를 지나 바다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다가 막다른 길이 나오면 그냥 뒤를 돌아서 다시 뛰기 시작했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잠잘 때를 빼곤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을 여러 번 횡단하면서 어느덧 그는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뛰는 이유를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광경을 만들어낸 포레스트 검프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하나만큼은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거 다 보자면은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많은 감동을 주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달렸나? 태어날 때 IQ 75라고 하는 약간 좀 모자란 아이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엄마의 간절한 그 아이를 키워나가고 싶은 열정으로 그는 이제 정상인 못지 않게 쓰임받기도 하고 인생도 성공하기도 하고 아픔도 극복해 나가요. 물론 어렸을 때는 왜 달렸느냐? 애들이 좀 못났다고 돌 던지고 못났다고 못 살게 구니까 피하기 위해서 달려요. 그래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못 살게 굶고 하는 애 때문에 많이 도망 다녔어요. 말이 안 통하는 애 있잖아요. 그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제가 달리기 잘하지 않습니까? 말리포 천리포 뛰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또 왜 달렸느냐?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게 돼요. 달리는데 방향을 운동장으로 달려갔다가 럭비 하는 그 감독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나중에 유명 스타일 럭비 선수가 되어져요. 월남전에 갔다가는 무조건 달리라고 사랑하는 여인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거기에 포탄마저 쓰러진 자기의 전우들을 또 안고 달리고 또 안고 달리고 나중에 국민 훈장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달리던 그 장면은 왜 달렸나? 사랑하는 애인이 연인이 자기를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픔의 고통을 잊으려고 그런지 그는 열심히 달려 3년 2개월 16시간까지 그는 달렸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달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 삶을 특히 인생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죽는 끝날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는 하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인생생활도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다들 대단해요. 다들 대단해요. 검푸는 그런 이유에서 때로는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열심히 달렸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달려가노라 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펴떨어야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인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인생삶 역시 마지막을 최후의 승리로 막을 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먼저 바울 사도가 달려갔던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지금 말하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본다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뭘 잡으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뭐지? 바울은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뭘 잡으려고 그러지? 우리는 뭐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뭐 잡기 위해서 달려온 거지? 단순한 돈 잡기 위해서? 단순한 명예 잡기 위해서? 단순한 인기 잡기 위해서? 뭐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되 오늘 본문도 앞뒤를 보면 언제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잡고 싶었던 그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잡고 싶었던 그것 이상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한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여기서 잡힌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 성경에 세번역으로 읽으면 참 쉽더라고요. 세번역으로 읽는다면 거기에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건 10절인데 10절인데 지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비친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잡힌 바가 세번역으로 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잡힌 바 된, 그 누구에게 잡혔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잡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가? 1번이요? 2번이요? 믿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잡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분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잡아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내 종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고 나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삶의 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말은 바로 10절로 11절에 그게 뭔지를 10절과 11절에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실은 저 말씀은 설명을 많이 요합니다. 10절을 한번 먼저 비춰주신다고 하면 첫째는 내가 바라는 건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리라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왜 양팔 벌리고 죽으셨는가?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여, 몰라서 그러니 저들이 용서하며 서로 용서해 주세요. 어찌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 믿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용서한 분. 그래서 마지막 바라는 거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용서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생활이 예수와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자기 멋에 자기 좋아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죄와 사단과 환경과 인생의 문제 모든 거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으니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는 나에게 주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십자가와 어떤 억울함도 그거를 고난에 동참하여 마지막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가운데 나도 부활을 알게. 11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하는?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럼 우리는 부활 얘기하면요, 맞아요,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젠가 나도 다 부활할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부활이 아니요, 오늘의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고 부활하는 오늘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 승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잡으려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영광을 알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줄 압니다. 십자가 아픈 겁니다. 고난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니 3일의 부활의 승리가 있다.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성에서도 십자가를 치고 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요, 예수 십자가의 예수 부활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냐면
14절 말씀.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달려가는 자에게는 최종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간 자에게도 상 주지만 이 땅에서도 줍니다. 청년 때에 달려간 자, 중년 때에 달려간 자, 노년 때에 달려간 자,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철포 얘기냐고 하겠지만 철포 때에 청년의 때에 달려가며 일했던 그것,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철포를 얼마나 많이 내가 씌워먹었는지 몰라. 근데 철포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옛날에도 부흥회 한번 했지만 이제 은퇴 기념으로 부흥해 주세요. 그 제가 1월 12일 날 철포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철리포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청년 때 애쓴 거보다 철리포 참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철포 얘기 많이 하고 내 복을 받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요, 철리포 온 동료인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 돈 내가 내겠습니다. 놀래. 그리고 내가 기념타월 만들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지금 철리포에 프랑카드 걸고 지금 신목사 온다고 기도들 하며 홈커밍데이로 철리포에서 출신들 나갔던 서울사들 있잖아, 다 와라. 얼굴 좀 한번 보자.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이런 사람도 나오고 뭐도 하니까. 뭔 얘기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달리다가 상 못 받았나요? 모르드게가 좋은 일 한다고 하고서도 그때 못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 이 땅에서 아니면 그 나라에까지도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면 큰 상 줍니다. 세상의 인간적 육신적 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천국 가서도 할 수 있는 말. 여러분은 뭐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105세를 산 그 우리 나라의 김영석 교수님 있지요? 지금 현재 105세. 이분이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한 권을 사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100년 동안 살고 보니 거기에 부주제가 뭐냐면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 105년 동안 살고 보니 이것도 가치 있는 것 같고 그것 잡으려고 달려갔고 이거 달려갔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이더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마지막 죽음이 올 때 천국 가는 믿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믿음 없다면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은 일꺼낼 것도 없고 세상 무슨 스타가 된들 반짝반짝 된들 지옥으로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런데 뭐가 남느냐? 사랑한 것만이 남더래요. 사랑한 것. 여러분, 가족끼리도 주변 사람에게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야 합니다. 올바른 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김미경이라고 그러나요? 딥마인드라는 책으로 요즘 또 유명한 강연자지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면 하면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에도 강연을 부르는 데가 없어서 어려워지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 인터넷 뭘로 해가지고서 직원을 100명이라도 뒀대. 근데 마지막에 자기 아들은 지금 집에서 엄마 나 연락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 아들한테 하는 말이 왜 또 열을 나가지고 아들을 돌보지도 못했대. 그러다가 딱 내가 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내가 뭐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허망과 허전함과 절망과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영원히 인생 끝날 때도 내가 보람되게 남는 건 뭘까? 그 책이 감동스럽더라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우리는 또 새해 중단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언제고 ing형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가노라, 앞으로 내가 좋아지면 달려가겠노라 그러지 않냐고. 지금도 어떻게? 달려가노라. 봉사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딱 잘못하면 내가 옛날에 동사 많이 했는데 과거형이 안 됩니다. 뒤에 거 잊어버리십시오. 뒤에 거 잊어버려야 돼. 그것이 나를 발목 잡습니다. 잘못하면 나의 의가, 내가 잘했다고 하는 나의 공로가 하늘의 진짜 상을 못 받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줘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상 받아.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제는 안 달릴 거야. 그럼 어디로 달려갈 것입니까? 그대로 남는 인생은 뭐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여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너무 빨리 앞서 달려갈 마도 하지 마세요.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7번 쓰러지면 몇 번 일어나? 또 일어나서 달려가세요. 작년에 올해 쓰러졌습니까? 일어나세요. 여전히 달려가는 자.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잃어버리고 어떤 것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이 성구영신을 앞에 둔 마지막 주일이네요. 연말결산 자 하십시오. 어떻게 잘하면 좋은가?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분리수거를 잘해보세요. 분리수거가 뭡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버려버리면 안 돼요. 특히 고마운 마음,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의 것 간직하세요. 그러나 그의 것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가학산 밑에 광명 그걸 뭐라고 저기 소각장에다 태워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버리고 가세요. 지난번 제가 설교
처음에 와서 한번 했나요? 저는 은퇴하고 딸내 갔다가 한국서 연말과 성탄은 처음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정말 색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날이었어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들, 내 인생에 안 좋은 것들 모든 거 다 넣고 봉투에서 어떤 사람은 그 봉투를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가끔 그걸 열어본대. 그럼 무슨 냄새나?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쓰레기 아직까지도 가지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쓰레기예요. 헐랑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야고비가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상술이 나오고 밑에다가 묻어버리듯 묻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새로운 표대, 어떤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는 하나님이 선한 좋은 계획 예비해 놓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유태인들을 인사할 때 샤나토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하나님이 좋은 새해를 예비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광남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이런 교회에 와서 설교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액션적인 나의 뭐를 하나 하고 갈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흘러오던 그것이 생각났고 보니까 근래는 잘 못했는지요. 그래서 이거 있지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참 좋은 말이에요. 미안했다고, 좀 부족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과거가 실타래가 풀어져. 그러면 또 서로 나는 괜찮다고 용서를 하게 되면 미래가 활짝 열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진정 두 번째를 열어준다면 어떤 게 있냐면 감사는 행복을 더해준다. 감사는 행복을 더해준다. 이거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가도 봐도 됩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영상 큐. 직원들 앞에서 당신에게 이런 것도 못해라고 핀잔을 주고 무안을 줬던 거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 사과데이를 통해서 나의 미안함 전하고 싶어. 여보, 정말 미안했어. 언니, 우리가 윗집, 아랫집 살면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었잖아. 아이들 문제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언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할게. 축복해. 저는 엄마가 치매가 오고 많이 힘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제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는 사랑을 싣고라는 행사를 통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제 모든 마음을 사과에 담아서 요양보호사님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사과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가서 당신 거다. 그리고 이제 엽서를 줬는데요. 엽서를 읽어보더니 고맙다고. 저에게 사과데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을 통과한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포기라는 게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주셨고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다른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시고, 목사님 한번 나오실래요? 저도 목사님 앞에 사과와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만 좀 내 걸 샘플로 갖다 놔주세요. 여기 네, 다들 누구 더 좋은 광남교회 목회 여건을 다 만들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도록 만들지 못한 걸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교우들과 함께 차려나가는 모습이 감사해서 감과 사과, 제 사과와 감사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온 교우들에게 감사와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장로님들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하나씩 받으셔서 감과 사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적은 감사의 그 백입니다만은 오늘 생각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한번 전하면 좋을지를,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기도하다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런 거 정말 금년에 죄송했어요, 내 사과를 받아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전달자의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는 새해를 달려가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올바른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 바울 사도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받아 누리는 광남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